어린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할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합시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양식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은 호소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기름 부으소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아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많은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 품에 오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구합시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못할 것 없으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동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지경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 이루어져서 아멘. 세계가 떠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세상 만물을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해 가운데 신년 축복성회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우리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야 벗은 영내여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불쑥 걸어들어오는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일하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선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쩍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은혜네. 영광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셨음을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능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오늘 영광받기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능력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외치며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시간 달려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살아 역사하시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 영할 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간 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촉촉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묵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어. 3절 내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여도 충만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명 감당하며 능히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동성으로 가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년 축복성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강사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시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밤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 영접하며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심이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2024년도 특별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 이틀간 있을 외부 강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사심이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자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며 사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른 심령들, 하나님의 영혼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새해일의 기간 또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로 인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3일 동안의 부흥회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첫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마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세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 만나 주시고, 이 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그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2024년도 한 해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율정교회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사업장 부흥하여 주시고 율전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로 진정을 사모하는 믿음의 남편 되기를 원하여 일천번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람 믿음의 시원이가 될 수 있도록 일천번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부흥성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회 첫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올 한 해도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율전교회 예배 말씀 기도로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들이 날로 배가 되며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도를 보는 그런 은혜 넘치는 율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부흥성회 되길 바라며 말씀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3일간의 부흥성회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기도응답 받는 율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성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새해일의 특별 새벽기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또한 복음으로 부흥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앞길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지혜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과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구원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역사하심이 날마다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심에 또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흥성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저의 10년 가운데 가정 교회 가운데 주님의 생기가 있게 하게 하시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3일 동안에 있을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은 치료함을 받게 하게 하시고 문제마다 하나님 응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데에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전심으로 부지런히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들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새해 새 1회 기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새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부흥의 꿈을 꾸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새해를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해를 돌아와도 여전히 그것이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기대와 달리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더 만날 수 있고요. 또 고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고통을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이 현실적 상황에 부딪힐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끝까지 도전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해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파괴를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파괴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체하고 있을까요? 해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움으로 이제는 일상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파괴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서서히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했고 부흥을 꿈꾸지만, 사실은 출발해야 되는 선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길 바랍니다. 남편의 믿음에 더욱 성장되어지고 아내가 또한 그리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거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가정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흥의 시작은 이제 가정부터 출발합시다.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출발된 부흥의 역사는 저는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출발했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조그만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은 세계 열방을 밝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바로 작은 한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 그 어린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저는 이 복음의 역사가 먼저는 여러분은 가정 속의 부흥의 역사의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1세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중에서 작은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힘을 가졌던 유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재정적 여유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하인을, 즉 많은 종을 거느릴 정도로 그런 힘을 가졌던 그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빌레몬의 종의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짧은 빌레몬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서신서와 달리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편지의 글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특징,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 즉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골로새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전교회가 교회는 커지는데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것, 그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양쪽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그 장인 쪽을 넣었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산성과 알칼리성, 그것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듯이 교회의 건강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건강이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신천지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또 여호와의 증인 등등 이단들 또한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급성장하는 것만큼 그들이 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어놓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어놓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
성경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놀랍게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서 교회가 같이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가 회복되어진 게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즉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위기의 가정, 갈등의 가정, 어려움을 갖는 그 가정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사랑의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서에게 쓴 내용은 과연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나의 가정이, 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구나 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곧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때에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쓰는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 즉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랑? 디모데가 같이 감옥에 갇혀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과 디모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요, 또한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매 아비아가 나옵니다. 그 자매라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이 자매라는 단어의 이 호칭 뒤에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를 호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비아라는 인물과 또한 그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그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그의 아내.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문장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집에, 누구의 집에?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빌레몬이라는 그 집이 바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를 이곳에서 세워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초대교회는 바로 내 집, 즉 빌레몬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출발하고 있으며, 어찌 보면 골로새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빌레몬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가족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이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들 또한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는 장로요, 엄마는 권사요, 그 사랑하는 딸은 그야말로 청년부 회장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사라든가 등등의 직분을 맡아서 온전히 온 가족이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지금 빌레몬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정의 교회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도 그리하죠, 아들도 그리하였으며 빌레몬 또한 자신이 그 교회의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오늘 본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집을 이제 오픈시켜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앞서가고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었던 것 또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었으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한국의 이
이 땅 가운데 세웠던 그 모범된 교회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그랬다면, 저는 지금 세월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고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공동체가 해체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해체되었는지 아시겠죠? 요즘은 교회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100%에서 보통 85%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85%까지만 올라와도 참 많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옛날보다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육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는 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처음 했을 때 더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지들은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이 기뻐서 그 얘기를 할 때 저 역시도 사실 기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출석교회 몇 명만 되면 내가 그날 떡 돌린다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면 또 말하고 나면 또 그 지키려니까, 이번에 그 저 떡 해보니까 어우 장난 아니게 비싸더라고요. 또 어설프게는 할 수는 없고 하면은 좋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할 정도의 모습을 이루는데, 더 안타까운 건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 교회에서 4주의 예배 중에서 한두 주 정도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한두 주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대한 두려움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는 모임 자체를 다 해체시키고 있고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 추구해야 될 가치,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도 이것만큼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샘플된 이 빌레몬 같은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 성경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정신적 가치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등대의 불빛을 저는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끔 봅니다. 제가 밤에 킨 거는 본 적은 없지만 대가 배를 타고 그 등대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등대는 지나가는 모든 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최소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아닐까요? 아무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신앙, 율교의 신앙의 공동체의 가정들만큼은 그런 세상 속에서의 등대의 불빛을 역할을 해서 최소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방향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세상의 등대가 되어서 빛을 발할 때에 바로 그것이 작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몸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그런 소중한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하기 전에 사실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는 그래서 물어봤어. 왜냐면 애들한테 안수기도 해줄 때 물어보거든. 너 이번에 대학 어디 갈래? 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넌 서울대 가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반응은 분명히 보여요. 예 하는 애가 있고 예스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애였어요. 그러면 너는 인서울은 가능해? 아, 그거는 가능할 것 같대요. 인서울은. 그래, 우리는 서울. 저도 몰랐어요. 애들이 요즘은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야, 제 성적이 그렇게, 아, 인서울도 서울대라고 얘기를 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묻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에요. 이상하다. 엄마는 안, 그래서 엄마가 왔는지 아무리 찾아봤는데 엄마는 안 보이는데, 이 아이 엄마, 야,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엄마가 깨우니 아니에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 야, 너무 이뻐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왔어요. 야, 혼자 왔어 또. 내가 그래서 저 아이 보면서 오늘 요즘 내가 며칠 동안에 아이들 그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는데 뭘 또 뒤를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그러고 있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는지 몰라요. 지금 몇 학년이지? 유자영 전도사? 5학년? 자기가 또 거기에 끄떡이고 있어.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걸 알고 있네. 5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받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고개 숙여 있으니까 몰랐잖아요. 이렇게 고개 좀 들어볼래? 딱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 가정에 정말 보석과 같은 아이가 돼달라고. 왜냐면 그 가정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때 그 가정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마이크도 자꾸만 중간에 끊어졌다 하는데,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려는데 이 장로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240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려니 하세요. 마이크도 그러려니 하고, 아시겠어요? 제가 어르신네들 보면서 아이고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를 저도 하고 있지만 몇몇 분들이 할 때마다 확 때려주고 싶어요. 아직 그러기는 이른데 뭘 벌써부터 아이고 무릎이 하늘 쏠 때마다 그냥 콧구멍을 확 쑤시고 싶지만, 그렇죠? 그래도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제일 많이 든 게 사춘기예요. 아세요? 맨날 자기 사춘기 됐대요. 오늘부터 사춘기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직 안 끝났다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는 끝났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갱년기 참 오래 갑니다. 10년을 넘게 갱년기 걸려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춘기를 10년 동안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저는 믿고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월이 들어 나이가 먹어도 저들 심장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문된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일 때 있을까? 놀랍게도 복음에는 혈연 또는 신분, 이것이 초월해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월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이가 가끔은 저한테 아빠 그러면 저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성도 다른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 딸을 데려와 그럴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그럼 누가 그러더라, 딸이에요? 또 물어봐요. 인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녀처럼 느껴요. 근데 이게 족보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금희 집사님, 한금희 집사님이 지금 올해 몇 살 됐죠? 42? 그럼 우리 아들하고는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정은이 어디 갔노? 정은이 어디 갔어? 알바 갔어요? 정은이한테 또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자녀처럼 느끼고 내 자녀처럼 생각되어지고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 성도 다르고요, 사실은 전혀 생명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가정이요, 가정에서 만약에 서로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비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지만 작은 아들은 별로 안 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의 새끼는 들어가면 방문을 닫아요. 사춘기 때부터 방문을 닫더니만 커서도 방문을 닫아요. 그랬더니 어느 집 신방 갔는데 우리 아들은 사춘기인데도 아직 문 안 닫아요 그러더라고. 온 무슨 집사님네 집에 갔더니,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문을 열는 거 있는가 하면 문을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닫아 놓은 모습 보면서, 근데 큰아들은 뭐라 그래도 문을 다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찬물을 확 뿌려도 막 재밌어요. 저는
예, 잠자고 있는 거 찬물을 냉수를 쫙 뿌리고 나면요, 예, 막 뒤집어져요. 그럼 난 도망가고 막 지는 또 지도 물 들고 쫓아오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벽이 쌓이는 것보다는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 부부가 그리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을 변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25일이면 유아 세례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약하는 거 아세요? 이 아이는 이제 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겠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되면 그 또한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질투하고 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못되면 같이 아파하고 이 아이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경적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한 번도 경험 분명히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싱글맘 시대를 살고 있고 싱글 데디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배운 게 딩크족. 딩크족이 뭔지 아세요? 김세일 집사님이 알면 다 알아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딩크족은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데요. 그 딩크패 쪽은요? 예. 애는 안 낳는 대신 개를 데리고 사는 부부를 얘기하는데, 야, 요즘 그런 가족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요. 제가 차준혜 교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혹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곧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례 예배로 인데, 야, 이딴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그런데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래서 트리니티에서 어느 한 교수님이 논문을 쓴 거예요. 짐승에게도 구원이 있을까라는 그런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차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사실은 했어요. 왜요? 진짜로 갑자기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프다는 것 때문에 갔는데 누가 아픈 거예요? 예, 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요, 사실 30여 년 전에 들었어요. 저를 훈련시켰던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신방 좀 와달라. 왜? 우리 애가 죽어가요. 빨리 한 번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얼른 성경책 들고 갔었대요. 갔더니 소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소 머리에다 안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분이 처음으로 시골교회 전도사라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건 경험이 없잖아요. 야, 이걸 머리에다 안수를 해? 근데 짐승에다 머리에다 안수하는 건 잡아 죽여야 되거든. 아니, 성경에서 소에다가 안수하는 건 곧 제단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순간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왔더래. 그래가지고 동네에 소문 나가지고 동네, 요즘은 수의사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생각해서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수의사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짐승만 아프면 다주가 목사님한테 다 용하다고 소문 나가지고. 근데 그러지는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살면서 아이는 낳지 말자, 대신에 우리는 같이 즐겁게 살자. 근데 이게 좀 더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짐승을 키우자, 이런 가족들의 형태가 사실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나 그러한 고양이들을 가족으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의 문화에 지금 살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는 더 아주 극단적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 가족도 곧 우리나라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인정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체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사실은 이 고민은 목회자로서는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적 그러한 가정관을 오늘 해석하기에는 정말 난해한 경우가 사실 많은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신학적이든 성경적이든 그 교리적으로는 문제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확장된 가족에 대하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 싱글맘, 싱글댓, 또 뿐만 아니라 딩크족이든 딩크패족이든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이 가족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시대적으로도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1세기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짐승 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식선에선 사실 저희 세대하고 상식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새로운 문화들이거든요. 새로운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에 의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의 빌레몬에 쓴 이 편지, 바울의 배경은 사실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일부를 뺏어 썼는지 아무튼 자우지간 그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로마에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였다? 빌레몬의 종이에요. 노예라는 거예요. 자, 그 노예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근데 참 재밌는 건 오늘 10절,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갇힌 중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자기의 영적인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를 돌려보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것 아십니까? 노예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노예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주인도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좀 전까지 노예는 주인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하고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같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라 부르네? 그가 같은 아버지니까 주인하고 노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상 사촌이,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양반들이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를 쌍놈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왜? 족보를 무시한 종교. 왜냐면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손자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 이 집안은 도대체 기독교 집안은 쌍놈의 집안들이냐? 왜? 이게 서열이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기를 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노예도 당시의 양반과 쌍놈의 신분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차별을 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종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 족보상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과 종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전통적인 그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 전환과 변화가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그게 1세기 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사실은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대했던 게 옛날에 그 자매 혹시 수요일날 되면 강아지를 안고 오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저를 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아메리칸식으로 인사를 해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얘기하를 율전 교회는 참 목사님이 좋은 분이야. 왜? 개를 사랑해서. 개를 사랑하는 분이라 정말 좋은 분이야. 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래 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좋은 말 듣겠다고 가끔 오셨어요. 저 뒤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자매 요즘 안 보여요. 왜요? 걔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걔를 데리고 올 일이 없어서 그런지, 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도 가서 구원받아라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런 분도 올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걔를 안고 와. 그럼 어떡하지? 사공장로님, 예, 음료수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마시지 않았지? 아까 보니까 음료수 배달을 하고 있더니 저한테 갑자기 커피하고 들어오길래 사 목사님이라고 음료수 주문해 줬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더니 내게 아니래.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방송실로 간대. 아니, 방송실에도 왜 이걸 갖고 들어가냐고 해서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피로한테, 피로 안 마시고 있지? 피로야 안 마셨지? 예, 말로 해라.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우리 차 교수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떡하냐? 우리는 배려해 주자. 최소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먼저 우리들은 그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자.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면 그래, 주일날은 놓고 뭐 그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걸 처음부터 교회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문화는, 그것이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우리가 배려해 주자. 교회는 모든 것, 어렵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 오지 마, 괜찮아. 왜? 배터리 있어. 아니야 싫어, 난 내 거 쓸 거야. 미국 건데,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이걸 미국에서 갖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런 약하고 어려운 지쳐 있다면 우리가 교회는 그들을 품어줄 수는 있어야 된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이 막 여기서 뛰어다니면은, 옛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여기 뛰어다니면요, 장로님한테도 혼났어요. 제가 중등부 교사 때인데 애들 요 앞에 서가지고요 워십 한번 시켰어요. 장로님씩 끌려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혼났어요. 어떻게 강대상 그 한 칸 올라온 거예요. 아니, 많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감리교는요 절대 여기 못 올라오게 하거든요. 여기는 못 올라와요. 여기는 강대상은 감히, 어디 요즘 애들 막 여기서 춤추겠다고 와이프 애들이 뛰어요. 못 뛰게 했어요. 아세요? 그래서 여기 청소는요, 요 밑에서 나도 잊지도 못해, 권사님이 길 따는 거 가지고 팍 하는 걸 봤어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난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 맨 밑에 칸에 그것도 애들 데려다가 춤 한번 췄다가요, 그날 끝나고
애들은 좋았어요. 신났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춤 한 번 추니까 막 신났어. 우리 애들 그렇거든요. 이제 봐요. 이제 미국, 이제 태국 가면요, 막 세임 받아요. 애들이. 그러면 막 지들이 연예인 된 줄 알아요. 사진 받고 막 이렇게 막 이래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주은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주은이도 이것들이. 그러면서 뭐 또 뭐지? 그 뭐야? SNS 뭐 하자고 뭐 하면서 막 받아갖고 오고 막 그래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그렇게 해서 막 처음으로 야 해도 되냐고 막 나한테 괜찮아 나 믿고 해 막 나도 겁 없이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끌려가더라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는 것만 조심하면 돼. 근데 괜히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본당에서 뛰어놀 수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니까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마음껏 뛰어도. 근데 그 아이가요 어느신가 크면은요, 주은이 안 그랬는데 주은이 힘도 셌어요. 아니 주은이가 아니라 맞지 누구지? 이승기 권사님 딸 어디 갔나? 수륜이 힘도 셌어요. 아세요? 힘이 세니까 노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뛰는 속도도 다르고 여기 되게 많이 이거 다 애들 다 휘짓고 다녔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아세요? 주은이 요즘도 여기 본당에서 뛰어다니냐? 안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서 이제는 저 아이들이 점점 커서 이제는 성인이 돼가면서 그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자라기 때문에 보는 모습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놀랍게도 복음 때문에 뭐예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신분이 깨어졌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성향도 바뀌었고요. 뭐 혈연 관계가 여러분 다 깨어지잖아요. 지역도 나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북한 우리나라도 둘로 나눠 있잖아요. 동서로. 그래서 여기가 많은 교회 여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나눴습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도 물론 서울 사람만 모이게 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신분과 혈연과 이 모든 것들이 초월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에는 어떤 신분도 또 어떤 혈통도 그 모든 것들이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전 선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제가 선교사들하고 얘기하면 나는 어느 나라 민족의 피를 받았다. 저는 어느 나라의 피를 받으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느 나라의 피를 받으면 가야 되잖아. 싫어요. 힘들어요. 이 나이에 거길 간다고요? 내가 사공장로나 이장로님을 보내라면 보내겠어요. 최규식 장로님 갈래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놀러 간다면 몰라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내게 있는 영혼들을 나의 형제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라오스든 어느 나라 민족이든 그런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제일 뿐이에요. 내 가족일 뿐이에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모습에 저는 이런 교회야 된다.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재정적인 헌신도 하죠. 그만큼 많은 고생도 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갈 때마다 본 거는 하나도 없다고. 맞아요. 거기서 이번에 갈 때 라오스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아 정말 이제 아십니까? 이번에 가는데 그 라오스에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뭐죠? 거기가? 어? 라오스 하면 뭐 그렇게 유자영 거 어디지? 첫째 날? 야 그것도 못 외웠니? 아 방비행. 여러분 관광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사 광고에 보면은 방비행 해가지고 거기서 물놀이를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늘놀이라고 했길래 이게 무슨 놀이인가 했더니 물놀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분들은 야, 물놀이도 가는구나, 목사님 따라서. 야시장도 있어요, 저녁에. 그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야시장 너무 좋겠다. 좋아요. 기대하세요. 왜? 싫어요? 가봐야 이번에 가도.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그거 다 빼라고. 물놀이 여기 와서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스라엘 가서 물놀이 신나게 했어요. 모처럼 만에 가가지고요, 냉탕 온탕 그 찬물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수영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놀이 여기서 하지 무슨 거기까지 가서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야시장? 아니라고. 여기 셰필드가 아니라 무슨 필드? 스타필드 생겼다. 거기 야시장 가세요. 그런데 가면 되지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야시장 가는지. 그런데 그거 다 빼고 우리는 그 시간에 아마 성경 공부할 거고 기도할 거고. 걱정하지 마라. 왜? 서연이는 고개를 잘래. 걱정하지 마라, 서연아. 우리는 끝까지 그 모습으로 간다. 그치, 지훈아? 좋지? 좋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우리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랬다면 저희 교회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은 나에게 또 다른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진 게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으나요? 천국 가지 못한 그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내가 국률함을 갖고. 여러분,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어떤 형제가, 어떤 가족이 외면할 가정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형제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율전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같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어저께도 오늘 아침 특별 새벽기도 마무리하는데, 세일의 기간 동안 마무리할 때는 최소한 헌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헌금 얘기는 그래도 한 3주 동안 했으면 마무리 감사합니다 라고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예물 얘기는 안 했지만 예배 때는 항상 예물,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강사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기도 카드에다가 다 이름 적고 헌금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서로 여러분, 자기 위해서도 헌금 안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다면, 금식까지 하면서 헌금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또한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저는 이것이 바로 빌레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한다면 용서를 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해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은, 개인의 삶은 고슴도치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상대방을 찔러서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고슴도치 같은 영향을 받아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사실은 제가 오늘 어느 한 형제랑 장문의 문자를 계속 보내다가 제가 이러면 제가 굉장히 말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가 딱 스톱시켰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조언해 주신 분이 장로이면서 변호사래요. 그런데 이혼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장로인 건 내가 잘 모르겠다. 변호사인 직업은 분명히 맞은 것 같지만 장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부부가 살면서 위기와 갈등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아내하고의 모든 대화들을 재판에 활용하겠다고 다 자료를 만들고 있다. 내가 이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가 재판받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가 자기한테 욕한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법적으로 쓰겠다고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너가 못된 짓 했으면 여자가 남자한테 욕을 했겠니? 안 그럴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욕을 한다면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욕을 했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괜찮아요. 착하고 순한 천사 같은 아내가 저한테 욕을 할 정도였으면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아내들이야 모두 천사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남자들은 고개 숙이고 있어. 난 아닌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주일 설교까지 준비했는데 이 전화 통화 듣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가정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실천해야 될 것이 용서구나. 혈연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된 그 교회, 어찌 보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용서가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에게 너 많은 재정적 피해를 줬지. 그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나 바울에게 다 넘겨주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골로새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 무엇인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족 아닐까요?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닐까요?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요, 그것이 용서가 가능한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안 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는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노회장을 하면서 더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아니라 더 엄격하라. 내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내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닐까요? 내가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테니 그를 용서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 너 용서 못하겠다라는 것은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100데나리온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정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지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걸 용서 못하겠다고 그를 미워하면서 그와 거리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쓰시겠어요? 저는 우리 열정교회는 그래서 일부러 순장하면서 순원을 일부러 걷어 집어넣을까 말까 할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마 이래야 될지 말해. 또 어떤 팀들은 목사님 이제 겨우 사진까지 보냈어. 이제 겨우 해서 우리 마지막 즐겁게 파티, 그래 마지막 파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래 해체시키려고 그랬더니만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그것에 이제는 제가 나이가 있으니 흔들리는 거야. 옛날 같아서는 벌써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끔은 이제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갖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오늘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너 오레시모가 너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지. 여러분 이때의 잘못은요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생명을 취한다 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의 재산이고 소모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죄는 내가 대신할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용서할 못할 죄를 지어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으니 이 사람 용서하게 달라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명의 길 아닐까요? 그것이 율정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저는 복음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간격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가족인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꿈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길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